말씀은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거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인데 특별히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서 회복되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통의 눈물이 환희의 웃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은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임을 나타내 줍니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은 울지 않고는 그의 발걸음을 옮겨놓지 않는 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비록 너무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씨를 밭에 뿌리는 자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속으로 한번 참고 두 번 참고 이를 악물고 참고 참으며 서러워 흐르는 눈물 감추기를 반복하더라도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결탄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손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상급을 허락하시며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까요? 포로 귀환한 이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셨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의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학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출애굽할 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하여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임하겠고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케 하시겠다 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성전에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이전 성전이 훨씬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회복된 후의 성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폐하고 열매 없고 모든 것이 텅 비었던 그들의 삶이 이제 학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역시 126편 6절 말씀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유수 자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추수의 때를 말씀하시지만 포로 상태인 그들에게는 이 무지막지한 고통과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의 희망을 상상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풍성한 추수의 때는 씨 뿌림 없이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은 명백하게도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추수의 소망을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위로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현재의 슬픔을 억누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뿐 아니라 그들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지 못 거둘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